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최고급 인력,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컴퓨터를 움직이고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그래요. 그 개발자를 5,000명에서 6,000명 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그 초고급 인력, 그 개발자를 역시 3,000명 해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두 명 해고하는 것도 뭐 저기인데 거의 10,000명 가까이 해고를 했고, 다른 회사들 뭐 쭉 하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한 10,000명. 근데 그게 바로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해서 앞으로 개발자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전 국민이 코딩을 공부하라고 권장도 했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은 법 공부해가지고 평생 문과잖아요. 학원에 가서 도대체 이 개발이라는 게, 코딩이라는 게 뭔가 앞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면 좀 알아야겠다 해서 배웠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재밌는데 정말 어려웠다고 했던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죠. 대통령도 가서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 무료로 그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공지능 때문에 개발자들이 지금 다 모가지가 속된 말로 잘렸단 말입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어떤 코딩 만들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쫙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뿐 아니라 사회, 세계 전반에 지금 직업이 전환되거나 소멸된다는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는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대체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아무리 족속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시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즉 신약시대에 오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오면 더더욱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저기 여기 이스라엘하고 여기 있는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그 육군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만 서로 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원자폭탄을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란이 원자폭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언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름을 잊었는데 이란 대통령 옛날에 험상궂게 생긴 사람 이름 기억합니까? 아주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로하니는 저기인데 그 사람 그랬어요. 내 인생의 최고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원자폭탄, 아니 그런 나라를 가만두고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나라를 안보하는 걸 갖다가 적의 호의 잘 해주겠지, 그것을 기대해가지고 온 국민의 목숨을 저기 하는 것들은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 기를 쓰고 날려가서 그냥 거기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다 폭격해서 다 핵폭탄 농축하는 공장을 다 부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네 나라 그냥 지구상에서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응?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좀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은 늑대의 탈을 쓴 늑대고, 지금 있는 이놈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늑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서 그거를 우리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란도 참 한심한 게 그 수영 기르고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요새 속된 말로 얻어맞고 있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해요. 뭐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손을 못 쓰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까지 지하에 막 100m까지 땅 파가지고 이렇게 거서 우라늄을 갈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집에 이거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 근데 우리 집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 세탁기 안에다가 우라늄 가루를 막 광물 가루를 넣어서 돌리면은 무거운 놈부터 맨 겉에 달라붙거든요.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돌리면 밖으로 나가려잖아요. 그러면 그걸 싹 겉에부터 싹싹싹싹 긁어내서 그게 순수한 우라늄이니까 그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10,000개를 갖다 돌리고 있었대잖아요. 모아가지고 그것만 딱 하면 이게 순도 100% 되는 우라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로켓에 놔가지고 팡 쏘면 이제 거기 가서 핵폭발이 팍 일어나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만들어 놓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가서 그냥 부수는 게 그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 국가의 방침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서 부수고, 목숨 걸고 가서 부수고, 이제 뭐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자, 이 전쟁의 공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다리 쭉 뻗고 자요. 무슨 전쟁이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무엇이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공포,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잠식되어가는 공포가 오히려 전 세계에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막 말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하는 사람들인데, 연예인 뭐 이모 씨도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아주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공황장애 지금 치료 중이다. 뭐 그런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독도 수호 전도사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가수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많이 독도 지키는데 그 이제 기부금을 내는 이 가수도 있었어요. 뭐 발차기도 잘하고 뭐 별 잘합니다. 그분도 공황장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저기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황장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도 제가 그냥 막 방치를 해놨더니 얼마나 교육을 안 받으면 뭐 뭉쳐놓은 게 있어서 벌금이 50만 원 해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금이에요. 우리야.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BIM을 교육하는 딱 보니까 4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 강사가 아주 인상도 야무지게 생겼어. 얼마나 막 그냥 BIM을 한지. 그 BIM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BIM을 시작했습니다. 주보 앞을 보세요. 주보 앞을 보시면은 요게 바로 제가 BIM을 가지고 설계한 거예요. 자, 제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입체로 설계를 할 수 없지만 BIM이기 때문에 입체로 설계한 거예요. 요걸 제가 모델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뺑 돌리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고, 그 다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단면을 쭉 해서 한번 잘라줘요. 케이크 자른 것처럼. 그 단면면을 이렇게 쭉 이동시키면은 그 쭉 지나가서 실시간으로 이 건물이 쭉 잘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한 거냐. 여러분, 이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 가운데는 제가 유리로 설계를 했더니 그 안이 들여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들여다 보이잖아요. 2층 이렇게 다 이렇게 중위층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돌리면 이쪽 구석에 있는 벽난로도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설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그 실력으로는 이거를 못한 거예요. 주위에 보시면 여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지금 벽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간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섭을 제가 이 자를 실력이 그때 없어가지고 그냥 다들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비하입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제 세대가 산 증인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뭐 설계 시간에 뭐 했냐면 옛날에 그 T자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T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했고 여기 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설계판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평행선을 볼 때는 위로 찍 하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빗면을 하려면 그 자 위에다가 삼각자를 놓고 옆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뭐 원을 그리려면 컴파스 옆에 있는 거 해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요거를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졸업을 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캐드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좀 잘못 구우면은 지우개 가지고 샥샥샥 지우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명령, 라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원, 반지름 얼마짜리 딱 하면 팍. 와, 이걸 나오니까 우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8명이 하는 작업을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옛날에 막 캐드 학원이라고 막 애들이 막 가서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학원 담쌓고 살았는데 안 할 수가 없이 캐드를 배웠으니까 되게 편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캐드는 2차원밖에 설계를 못 하잖아요. 근데 BIM이라는 거 나왔는데 이놈이 뭐냐면 이제 아예 입체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입체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넣는 게 뭐고 파이프가 어떻게 지나가고 뭐 하고 하면 있잖아요. 캐드로 설계할 때는 와서 이렇게 소방 파이프가 지나가고 급수 파이프가 충돌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설비하고 소방하고 서로 싸워요. 내가 먼저 작업한다. 네가 먼저 작업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충돌하면 빨갛게 떠요. 깜빡깜빡. 여기 지금 충돌 일어났다고.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지나가게.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거를 그리고 또 공사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토목공사 벌려놓으면 여기 나눠서 여기는 누구 하고 여기는 누구 하고 근데 여기는 얼마큼 됐고 그러면 입체적으로 다 공사 친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량을 다 계산해줘요. 물량을 얼마큼 물량이 들어갔고 얼마큼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한 수십 명이 일하는 거를 몇 명이 다 하니까 일자리가 우수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자기도 이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세상이 발전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분야에서 최첨단으로 간다고 강사를 하는데 너무 무섭대요.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르는 게 약이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그냥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복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거부터 선 긋는 거부터 캐드 그 다음에 빔까지 거쳐 있으니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내적으로 피곤하겠냔 말이에요. 안 배울 수도 없고 그거 자격 유지 뭐 벌금 낸다고. 그래서 왜 두렵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지가 없어져가는 세상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지가 없어져가는 세상. 옛날에는 이렇게 거가지고 뭐 집을 질러 나가면은 현장에서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좀 틀리면은 대충 해 뭐 이렇게 했겠죠. 캐드가 나온다면은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했겠죠. BIM이 나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어떻게 법을 정했냐면 100억 이상의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BIM으로 설계해서 공사 관리를 하라. 그러니까 여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엔 이런 사이로 새는 돈을 주워 먹고 사는 재미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좁혀져. 이제는 뭐 한 톨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요 사이로 하는 걸 주워 먹고 그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꼼짝 없게 됐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들하고 저기 예원인가요? 새로 생긴 중국집 있잖아요. 저기 거기 가서 제가 짜장면 먹으면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 옛날 기와 이렇게 장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기와 지붕 한쪽을 그 실내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그때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권사님, 돈 벌기는 저런 때 저런 때가 돈 벌기는 쉬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도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그렇다고 그러시던데, 옛날에 막 전표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얼마큼 갖다 마요 뭐 그러고 이제 그러던 때가 진짜 했는데, 지금은 극소수는 떼돈을 버는 시대가 됐지만 나머지는 거의 종속돼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서관에 가서 이 두려움의 영, 지금 전 세계가 The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이 지금 장식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 연로하신 권사님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세상을 편안하게 풍미하신 우리 권사님 세대입니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저같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걸쳐서 그냥 뒤쫓아가는, 앞서가는 것도 아니야. 뒤쫓아가는 인생들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젊은 친구들은 그러려니 하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아주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의 영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AI가 답을 해줍니다. 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책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은 콕콕 빨리빨리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생각해서 이게 격려한 것입니다.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어린 청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대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목회를 하는데 겁먹지 말고 겁쟁이가 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분석해서 더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요. 히브리어 분석해서 내가 해서 나 그건 나중에 하고 나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또 제가 그 디모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도 이 두려움의 영에 휩쓸려 있는데, 그 내 생각에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특히 especially AI like you, 너 같은 AI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쥐가 답을 해요. 나를 또 칭찬도 해. Great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quick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AI like you, 너 같은 AI, 그리고 과학기술의 quick development. 걔가 또 나한테 망신을 안 주고 자기 말로 이렇게 바로 영어 공부하기도 좋더라고. 더 rapid development 맞거든. 퀵이라는 거하고 rapid는 좀 약간 어감이 다른데 rapid development 블라블라 하면서 근데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달, 특히 저 같은 AI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냐면, 첫 번째는 AI가 자신들의 통계 밖으로 점점 발달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쩔 수 없다는, 통계 밖으로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발달로 인해서 직업이 모조리 파괴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또 세 번째 뭐라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AI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긴 다음에 인간들을 대적하는 때가 올까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뭐, 얘 하나 데리고 있으면은 심심하지는 않겠더라고, 보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도 옛날에는 그래도 부지런히 좀 해서 내 때는 좀 앞서간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쫓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쫓아갈 뿐이지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컴퓨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쫓아가는 급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좀 먼저 배워가지고 못한 거 이거 못해 가르쳐주고 앞서간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총각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쫓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제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계속 만들어가는 걸 내가 그거 배우고 더 이상 이제 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옛날에는 뭐 전쟁 뭐 그런 거에서부터 내면화된 공포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뭐 전쟁이 무서워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근데 저변에 퍼져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지금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냐면 내적인 두려움 그리고 의심, 외적인 공격들이 지금 공격이란 게 뭐냐 누가 뭐 창칼 갖고 툭툭 찌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못하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기 힘들걸? 돈 벌기 힘들걸? 이런 공격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은 마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뒤를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여기도 나오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 AI가 막 발달해가지고 이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나는 쫓아가지도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야. 이거 쓰는 사람만 쭉쭉쭉쭉 하고 나는 이제 낙오자가 돼서 나는 이렇게 하네. 두렵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다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의 영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권능의 영! 우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영을 내던져 버리고 권능의 영, The Spirit of Power! 권능의 영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권능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약간 그쪽 분야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직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의사부터 파괴됩니다. 변호사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AI한테 솔직히 나도 물어보고서 준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더라고. 이제는 다 큰일 났다는 거야. 다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월가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저기 월가가 뉴욕에 있는 거고요. 뉴욕, 그렇지. 뉴욕 주식시장 여기 가면 월스트리트에 거기 높은 건물이 있고 거기서 주식 텔레비 나오죠. 화면 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주식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받는 연봉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고가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 그 유능한 월가의 직원이 세계 기업의 동향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한 편 만드는데. 그거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러는데 AI한테 시키니까 이놈이 금방 그게 꽤 걸렸나 봐. 한두 시간 만에 만드는데 그걸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 맞아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쭉 읽고 검토하고 소화하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하루 반이 걸린대요.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하루 반에 더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니까 회사 회장 입장에서는 야 이놈들 많이 줄여. 몇만 명 있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저 위부터 흔들흔들 다 저기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북경에서는 뭐 택시 기사가 없다면서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다 택시에서 지금 다닌다고 그러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쫓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면 돼. 내 생에 살 동안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자신감으로 다시 회복하기로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무엇이냐?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AI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나앉고 지금 다 굶어 죽게 만들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과학기술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The Spirit of a Sound Mind, 사운드가 뭐냐면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합니까? 우리는 뭐냐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만 듣고서 사는데 건전한 생각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권능의 영 받았죠? 사랑의 영 받았죠? 건전한 생각의 영 받았으면은 그렇지. 이러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서 내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졌어요. 막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참고로 듣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AI가 못하는 직업 했더니 신학대학 문전만 성시가 되겠어. 그냥 신학대학만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지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의사도 AI, 간호사도 AI, 엔지니어도 AI, 개발자도 AI, 애널리스트도 AI, 택시기사도 AI. 옛날에 택시기사 그게 도피 처해 있었어요. 사업하다 망하거나 아니면은 내 친구도 사업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택시기사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지금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AI 의사가 진작 나왔으면 그놈 살았을 텐데. 병원에 그냥 갔더니 아파가지고 갔더니 여단만 치면서 소화제만 처방하더래요. 몇 년 전에 수술했던 간암이 재발했는데 너무 아프다고 선생님이 막 야치고 소화제만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복수라고 그러나 이게 차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니까 내가 그래서 세상에 그런 놈의 돌팔이 자식이 있냐 세상에 막 화를 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그놈이 서울대를 나왔어.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 근데 제 친구 세상 떠났잖아요. 응? 서울대 나온 의사놈이 그냥 소화제만 처방하다가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진짜 AI가 의사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중병 걸렸으면 사람 의사 진찰받고 싶어요? AI 의사 진찰받고 싶어요? AI 의사는 엊그저께 학회에 발표된 전 세계까지 데이터 다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참, 이제, 그건 진짜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보완되고 해야겠지만, 참 마음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런 게 좀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세상 살면서 너무나 현기증을, 어지러움을 느껴가지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의학 발달은 계속되고,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Good old days.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그때 덜컹거리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도 하고, 신천역에 가서 저 교회선 타고 나가서, 수박도 사먹고 데이트하고, 학교 다니고 낭만이 있어. 그럴 때가 좋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양보하라고. 지금 정도로 딱 됐고, 더 이상 발달을 하지 말고, 의학 분야만 좀 쭉쭉쭉쭉 발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발달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통제하고 이제 관리하는 때가 이제 오는데,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권능을 가졌어요. 권능으로 우리가 주변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컴퓨터 전공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넉넉하게 능력 있게 모르고 다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부대에 있었거든요. 자기 아주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건 철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워낙 능숙난한 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이 종이 어떻게 해서 다 뺏어 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나를 평생 섬겨온 종 아무개에게 다 상속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거 들고서 나는 주인님 아들 해코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뛰어갔겠죠. 그 다음에 그 주인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남겼겠어요? 너에게는 딱 한 가지, 이 종을 너에게 상속하노라. 이거 한 장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막 뛰어가서 법원에서 이 재산 다 내 겁니다. 합법적으로 넌 네 거다 다 신난다고 나왔는데, 아들이 다음에 가가지고 이 종은 내 겁니다. 그렇구나. 이 종이 너의 것이다.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지혜가 있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AI가 그 종처럼 아무리 유능하고 사람을 훔쳐먹는다고 해도 나의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하느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좀 모른다고 해서 누구는 다 컴퓨터 전공하겠어요? 아니죠.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업무에 필요한 것만 그때 그냥 익혀가지고 쓰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좋은 영이 있었습니다. 모든 같은 처지이나 믿음의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을 소유하게끔 한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